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구약성경 18면 창세기 15장 1절로 21절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숫 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15장 전장을 상고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본 14장과 오늘 본문을 연결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있을 때에 롯이 소돔에 가 있었기 때문에 포로되어 갑니다. 그가 모름지기 아브라함처럼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갔으면 이 엄청난 재난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소돔 고모라의 화려함에 죄악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매혹되어서 그대로 유목민 생활을 벌이고 소돔 고모라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그들 속에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전쟁이 일어날 때에 그는 큰 재난을 겪게 되고 포로되어 가게 됩니다. 롯이 포로되었다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목자들을 데리고 가서 밤에 기습을 해서 싸워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리고 롯과 식구들을 다 데려오고 빼앗겼던 물건들도 다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전쟁에 일단 승리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군을 시도 없이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절대 군인이 아닙니다. 같이 싸운 사람들도 목자일 뿐입니다. 저 군인들이 다시 보복해오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한 번은 이길 수 있지만 다시 이길 수 있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승산이 없는 것이죠. 저쪽은 군인이요 네 나라가 합작한 연합군입니다. 기습작전을 해서 한 번은 이겼지만 또다시 이긴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모름지기 크게 두려워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일이 잘 안 될 때에 불만이 많지만 일이 잘 된 다음에는 오히려 불안한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이 평화를 지키고 이 자유와 번영을 그대로 지켜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한 두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목자를 그만두고 군사훈련을 할 수도 없고 다른 나라와 연합군을 조직할 수도 없고 그는 전쟁에 대해서는 다시 손을 대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목자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고 싶은데 이 평안이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서 몹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를 위로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아브라함이 지금 몹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막아주마 그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군사도 보이지 않고 성곽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같이 들판의 무방비 상태에 사는 목자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호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칠 때에도 계속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보호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한다 하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감히 쳐들어가지 못합니다. 저 사람들을 다쳤다가는 하나님이 보복해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백성이므로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켜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것이죠.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나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신다 하는 것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또 너의 지극히 높은 상급이니라. 상급이 뭡니까?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의 보호요. 두 번째로 주시는 복이 뭐냐면 허무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수고를 했든지 그 수고가 결실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제일 불행한 것은 땀 흘리는 데 대한 결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고했으면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축복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일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이 그를 옳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네 상급이니라. 내가 수고한 것 다 잘한 것이다. 내가 보장해 줄 것이다. 나는 내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방패요 상급이다. 가장 큰 위로의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도 보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방패로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급으로 믿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이것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외의 인간적인 것, 잠깐 뭐가 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할 것 못 됩니다. 물질도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권세,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보호할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요 상급이 된다 하는 것을 오늘도 믿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지극히 인간적으로 응답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니라. 아멘 하면 끝나는데 이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것입니다. 뭔고 하니 그런데요. 믿기는 믿는데 그런데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뭡니까? 왜요?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10년이 가까워 오는데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자식을 주신다 했으면 1년 후에 생겨야지.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답답해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종입니다. 그걸 양자를 삼았습니다. 이 종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내가 죽으면 하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죽으면 이 많은 재산, 이 많은 종들 이을 후사가 없습니다. 나는 여기서 끊어지고 엘리에셀이 대를 이어 이 집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안 이루어 주십니까? 아브라함은 답답한 것입니다. 초조해서 이렇게 묻게 되는 것이죠.
엘리에셀이 후사가 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몸에서 나는 내 씨로 말미암아서만 이루어질 것이다.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단히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내년 이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면 참 좋겠는데, 시한을 정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시한을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만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시간과 공간적으로 정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렇게 어디서 되면 이렇게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 싶어서 점을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시한부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엘리에셀 뿐이니이다. 말씀하신 지가 언젠데 10년이 다 되어옵니다. 도대체 자식을 언제 주시려는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라고 말씀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늘을 우러러보라. 자, 별들을 헬 수 있느냐?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대답하면 한마디 할 수 있을 겁니다. 별처럼은 그만두고라도 아들 하나만이라도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때의 본문에 나타난 귀한 말씀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내 후사가 엘리에셀이 되겠습니다 하고 의문을 제기했지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는 믿었습니다. 그대로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람도 어느 정도는 압니다. 얼굴색을 보고 대답하는 말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진짜로 믿는 건지 아닌지. 하나님이야말로 잘 아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심이 많고 불안해하다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믿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다리죠. 언제까지라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믿을 때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은 유명한 요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직접 말하면 지금까지는 의심했습니다. 의심한 것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의심할 만도 합니다. 걱정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믿으니까 다 용서하셨습니다. 지금 믿으니까 그 믿음 자체를 의롭다 하시고 그 생활 전부를 용서하시고 그 전부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바로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신학적 요지가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바로 이것과 같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보고 그는 그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신다. 그리고 의로 여기셨다. 의롭다 하셨다. 의로 인정해 주셨다. 이건 의인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잘못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잘못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인쳐 주십니다. 이제 다시 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불안해하니까요. 이 땅을 업으로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또 땅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자식에 대해서 의심을 하니까 하늘의 별처럼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 땅 문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셨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그러면 질문을 준비하라.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제물 위에 받음으로 응답해 주리라. 그것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이 제사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시간 예배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친히 체험하고 있을 줄 압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또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증하게 됩니다. 이런 시간이 없으면 심리학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넉 달만 교회 안 나오면 싹 없어진답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가 완전히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걱정에 빠지고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일이 절대로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현실 속에서 믿고 나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재물을 다 만들어 놓고 그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새를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브라함이 어째서 이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 솔개라는 말이 나옵니다. 새와 솔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바로 애굽의 상징입니다. 애굽 나라의 상징이 독수리입니다. 그런 거로 그 상징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후손들이 고생할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친히 말씀하시는데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이 땅을 내게 주겠다. 그러나 진짜로 내 땅이 되는 때는 언제냐?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돌아와서 그때부터 이 땅이 너와 내 후손에게 주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이래졌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왜 애굽으로 가야 했던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 애굽으로 갔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잘못입니다.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 흉년이 든다고 해서 이 땅을 버리고 스스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는 이미 애굽으로 가서 인간적으로 말하면 애굽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다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가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벌써 그는 애굽을 택했습니다. 가나안을 버렸습니다. 그런 거로 내 후손은 애굽으로 갈 것이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것이다. 다시 너를 생각해서 그들을 불러들일 것이다. 그때에 와서 이 땅에 와서 주인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떤 방법으로 얻게 될 것인가를 멀리 조명하도록 알아보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자손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하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내가 내게 약속을 확인해 줄 것이다. 내 약속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주인이 될 것이다. 멀리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고 언젠가 이 땅에서 잠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에 대해서는 확실함을 가졌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이요 계시로 주신 것입니다. 기도 중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무엇으로 알리까? 언제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걱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별을 보라. 걱정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이것을 그대로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